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합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미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와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샤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아시비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메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냐요.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메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암모압 자손 중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мя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큰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의 원인이 물리적 추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앞둔 영적 경외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죠.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백성들과 결혼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야 합니다. 이 명령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이자 영적 순결성을 회복하려는 신앙적 실천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공동체 생존의 문제였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율법이 명한 거룩한 분리를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풍속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오는 통로였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포로기 이전 멸망을 불러온 바로 그 죄악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선 새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선 타협을 거부해야 했죠. 오늘날에도 교회와 사회는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와 불의한 권력, 탐욕과 불평등과의 결탁을 끊어내지 않는 한 참된 거룩과 공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순결은 고통 없는 평화가 아니라 아픈 결단을 수반하는 선택입니다.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 서 있는 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의지는 분명했으나 현실의 복잡함도 무시할 수 없었죠. 공동체는 장로들과 재판관을 앞세워 성읍별로 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이라도 공의로운 절차와 공동체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단호함은 독단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통해 구현된 공의였죠. 지도자의 결단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투명해야 합니다. 결국 제사장, 레위 사람,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됐죠. 그들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아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긴 명단은 죄의 깊이와 범위를 냉정히 드러냅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이 죄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특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성경적 원리를 보여주죠. 그들의 결단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죠. 에스라 10장의 이 사건은 공동체 재건이 단순한 축제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의 뿌리를 뽑는 피눈물 나는 고백과 결단의 과정입니다. 영적 순결을 위한 분리 없이는 공의로운 삶의 회복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스며든 세속적 탐욕과 불평등, 불의한 관계라는 이방 여인을 과감히 내보낼 용기가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분리의 결단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거룩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적 순결을 위해 고통의 대가를 치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거룩한 질서를 이 땅 위에 다시 세우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